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있죠. 네, 눈 위에 서리가 덮인다는 뜻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렵고 힘든 난제나 이런 어떤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면요, 언제나 이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문제가 없었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문제가 참 많습니다. 산 넘어 산인 것 같아요. 언제나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뒤흔들게 되죠. 물론 우리의 삶에 좋은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어떤 위기나 어려움은 좋은 일로 나타나진 않죠. 아주 좋은 일이 있어서 누가 날 좋아해줘서 나 절망했어 이런 사람 없잖아요. 사업이 너무 성공해가지고 나 저기 이제 그만 살라고 이런 사람 없잖아요. 언제나 우리가 나쁜 일, 문제가 되는 일이 발생했을 때 삶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에서 더욱 그렇죠. 우리가 이 삶에 너무 큰 난제가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 때로는 정말 신앙도 포기하고 관계도 포기하고 다 포기해버리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찾아온 그 문제를 어떻게 이겨내느냐. 그러니까 그 문제의 해답을 어떻게 찾아내느냐에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러니까 위기관리 능력에 우리 삶에 저는 성패가 있다고 그래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요셉의 삶을 함께 보면서 요셉의 삶에 참 문제가 많았어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의 삶에 그가 찾아낸 그 해답,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이기기 위해서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불공평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요, 인생이란 원래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네, 여기 보니까 바로가 부르자 감옥에 있던 그를 급하게 풀어줍니다. 이 왕의 힘이죠. 한 권력자의 힘. 말 한마디면은 평생 감옥에 썩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풀려나는 거예요. 즉시로. 권력이 가진 힘이죠. 그래서 사실 사람들은 이러한 권력을 갖고자 합니다. 한편으로 어떻게 해서든 인플루언서가 돼보려고 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죠. 왜냐하면 권력 안에 어떤 영향력 안에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영향력을 가지라고 하지 않으세요. 마가복음 10장 41절부터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할렐루야. 이와 같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권력을 탐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권력을 가져서 사람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내가 결정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러한 동기를 가지고 권력을 대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권력을 갖고자 하는 것은요, 한 가지입니다. 섬기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이렇게 오신 국제 기도원 협회 우리 임원분들이 권력을 갖고 싶어서 지금 회장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거 서로 아마 회장 서로 하라고 막 그럴지도 모릅니다. 부담이니까. 여러분, 그것처럼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공동체의 사람들은요, 권력을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면 안 되는 거죠. 기억할 것은 우리가 섬기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기 위해서 그러한 어떤 리더가 되려고 하는 동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쨌든 요셉을 감옥에 가둔 것도 사람이에요. 그리고 풀려나게 하는 것도 오늘 사람이고요. 보십시오. 창세기 39장 20절에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이렇게 요셉이 옥에 간 것도 그가 섬겼던 주인 보디발 장군 때문이었습니다. 보디발 장군이 그를 감옥에 보냈던 거였어요. 사실 보디발 장군이 그를 감옥에 보낸 것도 어떻게 보면은 요셉이 정말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요셉이 정말 죄를 지어서 보낸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보낸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가 요셉을 감옥에 보내면서 이렇게 처리한 방식을 보면요, 아, 요셉이 죄가 없었고 이 보디발 장군이 죄가 있어서 보냈다기보다 어쩔 수 없이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당시 노예는 소유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손에 그 목숨이 달려 있다고요. 파리를 죽이듯이 진짜 주인이 마음에 안 들면 이 종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은 이 요셉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죠.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데 자신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하는 노예예요, 요셉이. 그의 어떤 그 제명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여야죠. 살려두면 됩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살려두잖아요. 그리고 감옥에 가둬요. 그것도 자신이 관리하는 감옥이었어요. 창세기 40장 2절부터 3절을 보면은 그들은 신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요셉이 갇힌 곳이었어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그 친위대장이 바로 보디발 장군이거든요. 보디발 장군 집에 있는 감옥에 가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보니까 사실 죄가 없는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우리 아내가 잘못한 것 같아. 그런데 그렇다고 노예를 편을 들어줄 수 없잖아요. 노예의 편을. 자기 아내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요셉을 처리를 하는 거예요. 아내를 위해서. 어쩔 수 없었던 겁니다. 대신 죽이지는 못하고 자기가 그 관리하는 감옥에 두어서 뭔가 활용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보십시오. 어쨌든 요셉은 사람에 의해서 갇히고 죄도 짓지 않았는데 사람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요셉도 그것을 알았죠. 요셉 창세기 40장 15절 나는 히브리 땅에 끌려온 자요. 이 말이 뭐냐면 나는 원래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원래 히브리 사람으로서 노예의 신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섬기던 주인에 의해서 옥에 갇히게 된 거죠. 그리고 바로의 말 한마디에 의해 감옥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요. 절대 공평하지 않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공평하게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이런 말 죄송하지만 지도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사실은 죄송하지만 공평하지가 않아요. 죄인들이 뭉쳐있는 곳이라 또 죄의 용서가 있기 때문에 더 극한 사람들도 많이 오거든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공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공평하지 않은 거 저희 누님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몇 시간 얘기할 거예요. 얼마나 가정이 공평하지 않은지, 엄마 아빠가 얼마나 차별대우를 하는지. 그래서 결론은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 세상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세상을 그러니까 구성하고 있는 그 구성원들이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을 쭉 보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가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죄인인 인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간이 다스리는 모든 공동체랑 모든 장소, 모든 단체는요 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기도원협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공평하지 않아요. 누구는 열심히 일하고 누구는 놀다가 잠깐 이름만 이렇게 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그 사상 자체는 굉장히 이상적인 겁니다. 좋은 취지를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생산, 공동분배는요 사실 사도행전 2장에서 모티브를 얻었다고 해요. 모든 사람이 함께 공유하고 함께 사용하는 것.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공평하고 평등하게 해보려고 했던 그 사상이 인류 역사상 가장 지독한 독재를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이겨내려고 할 때 첫 번째로 우리가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는 것을 먼저 보기 시작해야 합니다. 요셉이 봤던 것은 전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해요. 아, 세상은 공평하지 않구나. 세상은 아름답지 않구나. 아직도 세상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시인이죠. 그리고 아니면 철부지거나. 세상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치열하고요. 굉장히 잔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고 우리가 여기고 그것을 너무 믿으면요. 그것이 그대로 어떤 실수로 이어지냐면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에게 가장 큰 실수, 그것을 저지르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사람을 의지하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한다는 말이 뭐냐면 세상은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서, 권력에 의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헤게모니에 의해서 내 상황이 바뀔 수 있다고 그것만 믿고 살아가는 것. 아마 세상 사람들은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본인의 스펙을 준비하는 거고 본인의 능력을 개발하는 거죠. 사람을 의지하는 것에는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의지하는 거의 진짜 핵심은 뭐냐면 바로 나를 의지하는 겁니다. 내 능력, 내 캐파시티를 늘려서 내가 내 인생에 어떤 역전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 바로 그 사람은 바로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가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40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네, 이것이 누가 한 말입니까? 요셉이 한 말이에요. 요셉이 반복되는 어려움. 사실 요셉이요 참 많은 배신을 당했습니다. 첫 번째로 형들에게 배신을 당했죠. 자기가 사랑했던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요. 두 번째로는 보디발 장군이죠. 그렇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정직하게 섬겼어요. 그런데 아무 죄도 짓지 않았는데 그 장군에 의해서 보호를 해주지 못할 망정 감옥에 보내버리죠. 그리고는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을 의지했어요. 왜냐하면 술 맡은 관원장은요 바로 옆에 있는 보좌관이었어요. 근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이 갇혀있는 그 감옥에 왔거든요. 그래서 그 술 맡은 관원장을 잘 섬겼습니다. 그리고 꿈도 해석해줬어요. 그리고는 이제 3일 후에 당신이 복직될 거라고까지 알려줬어요.
그래서 기대했습니다. 당신이 복직되면 바로에게 얘기해 주셔서 저를 이곳에서 꺼내달라고. 바로 그 얘기입니다. 나를 건져주셔서. 요셉이 반복적으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배신을 당하고 상처를 입기 때문에 그가 한 실수가 뭡니까? 사람을 의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세상을 살아갈 때 분명히 상처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다 그렇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의지하는 만큼 사실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이 실수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뭡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것. 시편 146편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렇습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실수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을 믿을 대상이 못 됩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시편 146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해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많은 이유는요,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삶에 고난이 많으십니까?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나요? 여러분, 그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 자신도 의지하면 안 되고 여러분 옆 사람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어려움과 난관을 궁극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임을 여러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또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일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어렵게 하시고 문제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마십시오. 세 번째,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느냐? 바로 이 문제의 해답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본문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바로를 보십시오. 믿음 없는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이잖아요. 사람만을 의지합니다. 사람을 모아다가 꿈을 해석하라고 하니까 아무도 못했어요. 그래서 또 사람을 찾아 나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셉 바로 앞에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그 나라의 그 왕 앞에 선 이 요셉의 담대한 표현을 보십시오. 너가 꿈을 그렇게 잘 해몽한다며 오늘 그래서 내가 너를 좀 불렀다. 내 꿈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석해줬으면 좋겠다. 부탁한다. 그러면은 아우 알겠습니다. 충성 딱 이렇게 하고 먼저 경례를 올려 붙인 다음에 자 그럼 그 꿈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그러면서 딱 이렇게 보고 PPT를 하면서 난리 브루스를 쳐야죠. 그래야 어떻게 목숨이라도 건질 거 아닙니까? 근데 요셉의 대답을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할렐루야. 설교 끝입니다. 여러분 시간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막 넘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편안한 대답을 왕에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진정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모든 것에 해답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요셉은 정확히 알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며 상처를 입으며 그 와중에 사람도 의지하고 환경도 의지하고 여러 가지를 의지해봤지만 결국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더 이상 실수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해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신앙이란 무엇이냐면 문제의 해답을 하나님께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얼마나 우리 스스로의 능력과 주변 사람들의 인맥을 이용하려고 하고 얼마나 많은 순간 사람들을 의지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잖아요. 기도 잘 안 하잖아요. 정직하게. 여전히 내 능력을 믿고 내 어떤 경험들을 의지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바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그 주인 되심을 회복하게 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온전한 신앙,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해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부터 50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예수님도 자의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들으셨죠. 예수님뿐만 아니라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주님의 방법입니다. 성령님도 스스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들은 것을 말해주신다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왜 아직도 여러분 스스로에게서 답을 찾으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왜 여러분 앞에 봉착한 그 난관을 여러분의 고민과 근심과 염려로 이겨내려고 하십니까? 주님께 이제는 맡기십시오. 그 감옥에서 그토록 의지했던 술 맡은 관원장, 그 바로왕 바로 옆에서 보좌하던 그 고관을 의지하던 요셉의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해답은 하나님뿐이구나.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최고의 권력을 가진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담대히 얘기하잖아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한 대답, 이것이 히브리어 말로 샬롬이에요. 샬롬 아나.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 샬롬, 평강의 대답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 샬롬에는 행복이라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시죠? 여러분의 삶의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대답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더 이상 여러분 스스로 답변을 내려고 하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주님께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면서 아까 불렀던 찬양 한 번 정도 우리 부르고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풀지 못할
힘든 일 없네. 주님이 모든 지기 높은 산 없네. 주님이 잠잠케 못할 험한 폭풍 없네. 주님이 위로 못할 슬픔은 없네. 한 번 더. 주님이 풀지 못할 힘든 일 없네. 주님이 모든 지기 높은 산 없네. 주님이 잠잠케 못할 험한 폭풍 없네. 주님이 위로 못할 슬픔은 없네. 모든 세상의 어려운 짐 주께서 지시면 우리의 어려움도 주 돌보시리. 모든 세상의 어려운 짐 주께서 지시면 우리의 어려움도 주 돌보시리. 모든 세상의 어려운 짐 주께서 지시면 우리의 어려움도 주 돌보시리. 모든 세상의 어려운 짐 주께서 지시면 우리의 어려움도 주 돌보시리. 여러분,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는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세상을 보면 도조리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부조리합니다. 왜냐? 사람이 부조리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부조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완전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사람에게서, 환경에게서 해답을 찾지 마세요. 자꾸 사람에게 속고 사람에게서 해답을 찾으면 우리는 원망하고 상처받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에게 평강의 대답을 주시리.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답은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내가 더 이상 사람에게 속지 않고 내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게 아버지여 답변을 구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